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 구제로 믿음의 DNA, 믿음의 DNA. 이거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믿음의 DNA. 오늘부터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 그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저 자신도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오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의 DNA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1세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가 오래된 그런 가정들을 주변에서,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많아봐야 한 3대, 4대째까지 한번 봤는데, 글쎄 뭐 개신교는 이제 그 정도 세월이면 벌써 오래된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캐톨릭은 뭐 청주시리가 개신교보다 이제 100년 전에 지어진 책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먼저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한번 따져보면 6세대까지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저는 예수를 믿고서 굉장히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그 가정들이 이제 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제 믿음의 이제 어린 눈에. 예.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을 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는 뭐냐? 믿음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믿음의 DNA는 계속 대물림 받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다. 오해. 믿음의 DNA,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믿음의 DNA는 사실 없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말 믿음의 DNA는 없는 것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DNA가 만약에 계속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이삭보다 먼저 난 이스마엘은 어머님은 어머니가 틀리죠. 물론 애굽의 여인이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의 아버지의 그 DNA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스마엘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관계는 없는 그러한 인생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갔을까? 아,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은 그러면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의 조상으로 그들은 모시고 있고 그렇지만은 한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DN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난 이상만이 믿음의 그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과 또 이삭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또 물론 성품상에서 저기 행동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내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뭐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는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본인의 성품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건 하지만 믿음과의 믿음의 칼라와 믿음의 이런 정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삭이 난 두 아들 중에서 하나가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 먼저 난 에서와 야곱. 예. 형이었던 에서는 들사람, 사냥 좋아하고 예. 여자들 좋아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뭐 나이가 벌써 40대는 벌써 이미 아내가 둘씩이나 있고 자녀들이 막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야곱 같은 경우는 77세가 돼도 예, 결혼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까지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니까 같은 이제는 뭐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잖아요, 그죠? 예, 에서와 야곱의 그런 그 스토리만 보더라도 믿음의 DNA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경의 얘기는 성경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예, 이제 모세까지 가보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이제 언급해서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모세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그 만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겠지만은 여튼간에 그만큼 중요하신 그 역할을 했었던 그 모세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아들들은 도대체 뭐냐, 그럼. 그 아들이 두 명이나 있어요. 게르솜이라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게르솜은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그 궁정에서 살다가 쫓겨나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고 거기 이드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드로라는 제사장과 그의 딸이었던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네. 그래서 그 게르솜의 뜻이 뭐 그렇다 그래요. 이곳에서 나그네 됐다, 쫓겨나갔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뭐 그런 뜻으로 아이들을 줬는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80세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 외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사실은 그 어머니가 십보라라는 그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의 그 딸이었으니까 이 아들들한테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80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면서 40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럼 뭐 했느냐는 거예요. 예? 두 아들을 교육도 그럼 못 시켰나? 왜 안 시켰겠어요? 시켰겠지.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이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뭐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제 더 물어봐야 되지만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 80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런 혼란 그 광경들을 같이 다 목격한 사람들 아니? 아들들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느냐? 자기 아내는 뭐냐는 거지. 야, 이런 거 보면서 DNA, 생물학적 DNA는 뭐 같이 공유했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DNA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부러워했는데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예? 다윗은 어땠느냐? 찾아보니까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처첩이 있었는데 그 외에 또 아들들의 이름 성경에 이 언급도 안 돼, 아직. 그러니까 뭐 더 있겠지. 그럼 겨우 그냥 솔로몬 하나인데 그 솔로몬도 보면 사실 뭐 지혜의 왕이다, 뭐 영토를 뭐 누렸다고 하지만 그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그 형들 다 죽인 거 아니? 예? 살면서 처첩이나 누리고 그게 뭐가 부럽겠어요, 그게. 예? 물론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말들과 지혜의 어떤 통치 능력은 가져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왜?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어떤 그 아수라장인 그 가정에 도대체 믿음의 다윗은 믿음은 좋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한테 뭐가 영향력이 됐느냐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또 솔로몬 다음 때는 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예? 결론은 디모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 헬라 사람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그 로이스고 그 외조모가 그 유니게라는 그 분인데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너에게도 있다. 그 정도로 언급을 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은 DNA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너한테도 보여지니 내가 참 너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들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DNA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상이나 자기 부모나 무슨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예? 를 통해서 줬던 그 믿음이 나에게는 동일하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혈통이라는 육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선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해야 될 뿐더러 내 자녀들도 뭡니까? 나의 믿음이 유산이 안 되니 나의 믿음이 DNA로 연결이 안 되니 그들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네. 내가 충만했다고 나의 자녀가 충만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나의 자녀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지. 제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키워주세요. 요게 결론이라고. 왜? 믿음의 DNA는 대물림이 안 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좋다고 해서 나의 자녀도 내 손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모태신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런 예화만 보더라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같았는데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그죠? 물론 모세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잘나서 그렇다고 전 치더라고요.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화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론은, 오늘의 결론. 믿으면 DNA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또 순간순간 계속 믿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세대를 거듭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요거 기도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세대를 물려 이어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으로 신앙생활 바른 길 놓치고 잘못된 길 걸어갈까 봐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지 않고 믿음의 DNA가 대물림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각자에게 그 주시는 믿음의 귀한 분량들을 세대를 거듭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